5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사십 년 동안 들에서 뚜리치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올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니에미야서 9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니에미야서 9장은 전체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9장 1절에 그달 숨은 나흘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달은 7월달입니다. 히브리어로 7월 24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장 18절을 보십시오. 8장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일주일 동안 계속 율법책을 읽었는데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초막절을 했는데 이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다음에 여덟째 날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23일 날입니다. 그런데 9장 29장 1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 날도 또 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갈급했던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오니까 이 절기,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읽습니다.
또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이들이 경험하니까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가 터져나와서 9장 전체가 9장 1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9장 38절까지 이 전체가 전부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몇 시간 동안 쭉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시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9장 3절에 나옵니다. 9장 3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낮 4분의 1, 한 두세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또 두세 시간 동안 회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의 목록을 막 그냥 쏟아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꺼내놓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무엇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는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걸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 그런 회개만 하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회개만 하면 그거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좀 왜곡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꾸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깊게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오늘 초막절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7월 24일에 이런 회개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지 라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방식으로 회개를 하는데 9장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라고 하고 또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불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울부짖음을 들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를 치셨어. 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성품을 기억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배반했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14절에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하시고 여기서 보면 율법과 율례와 계명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어기고 또 저렇게 어기고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계속 떠올리니까 성령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그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다시 한번 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듯이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출애굽해서 이들은 초막절에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지금 조상들의 상황과 똑같은데 이들은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는데 입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방 백성들하고 결혼하고 율법을 그렇게 별로 잘 지키지 않고 율법을 듣긴 하였지만 진지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포로로 귀환했는데도 그런 생활을 이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 조상들이 했던 행위하고 딱 이게 매칭이 되면서 이들이 막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우리도 똑같구나라고 하면서 이들이 막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는 회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회개.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을 감찰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어떤 안위와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이렇게 구속해 줬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굶주릴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물을 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에 9장 20절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고 또 22절에 보면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과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국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방향에서 정탐꾼이 그렇게 악한 그런 말로 그렇게 하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들은 배반을 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회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오자 하였나이다. 그렇게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기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화가 막 나셨지만 그러나 또 용서하시고 더디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것은 포로 공동체, 포로 귀환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삼으셨지만 영영 버리시는 아니하셨습니다. 영영 버리시지는 아니하시고 다시 그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셨던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조상들의 모습을 자신들과 딱 매칭을 시키는 것이죠. 조상들도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또 반역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또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완전히 버리시지는 아니하시고 다시 그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세상과 섞여 살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적당히 섞여 살았던 그들 자신의 모습을 학사 에스라가 일주일 동안 초막절 기간 또 그 전에 계속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초막절 절기가 끝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우주를 지으신 그 찬란한 손이 목수의 거친 일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손에 또 못을 박히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분의 그 손을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패역함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못 받게 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과 얼룩진 것을 늘 고백하시고 주께로 나아오시며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게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자신을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와 행하신 일들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